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6절, 18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6절과 18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15장 1항 2항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는 죄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인, 즉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알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것에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대로 돌아오는 것,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망을 살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사망 사항을 보려고 했는데 사망을 하나만 보려면 시간이 너무 짧고 같이 보려면 너무 길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사항을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를 참조하시고 사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정죄를 받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사항에서 첫 번째 부분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가톨릭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가 1640년대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30년 정도 지난 후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개혁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진술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로마 가톨릭에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반대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분히 로마 가톨릭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죄와 소죄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대죄는 그 죄를 짓고 나면은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에 사망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이거를 반박하려고 사망이 있는 거거든요. 사망을 하고 사항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이유로 사항을 먼저 봅니다. 어쨌든 로마 가톨릭은 대죄와 소죄를 나누어서 이 대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지옥에 가게 되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반면 소죄는 대죄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죄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칼빈은 모든 죄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죄는 죽을 죄다 이렇게 대죄와 소죄를 나누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가 그 죄질이 그럼 똑같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대죄와 소죄를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대죄와 소죄를 나누고 있지는 않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할 때 그 죄를 큰 죄를 짓는 경우에 그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구분이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죄의 경중을, 대죄와 소죄를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나왔느냐? 모세 율법에 보면 모든 죄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모세 율법에 나오는 어떤 그 율법들을 보면 어떤 죄들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성 모독의 죄랄지 또는 우상 숭배의 죄랄지 동성애랄지 부모를 무당질을 하든지 또는 부모를 저주한 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하는 사소한 죄로는 아무도 죽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본질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정죄를 받아서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진술에서는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정죄를 받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사야서 55장 7절에 쓰는 것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큰 죄라 하더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죄 용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말이죠.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살인 교사를 했고, 그죠? 모세도 살인죄를 지었죠. 아시죠? 모세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처럼 소죄, 대죄의 구별을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죄가 똑같이 극악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질의 단계가 있다. 죄질이 더 악한 죄가 있고 덜 악한 죄가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죄질의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넘겨주셔서 그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의 죄보다 예수님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 똑같은 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본질이 다 모든 죄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어떤 죄는 더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고라신과 벳사다가 이 두로와 시돈의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행했다라면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을 것이지만 너희들 벳세다 사람 너희들 고라신 사람 너희들은 나로부터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이죠. 또 똑같은 얘기로 가버나움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행했다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런 이적을 보고 회개했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어떤 죄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어떤 죄는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교회로 하여금 권징을 실시하게 만드는, 그래서 급기야는 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죄도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경중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죄와 소죄라고 하는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정죄를 받지만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상 다 했는데 왜 상을 더 하려고 하느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제 하나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다.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어야 돼요. 뭔가 함정이 있는 질문 같아서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시는데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죄라도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지름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먼저 누가복음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도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거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려요. 특별히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대고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그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거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쥐락펴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는 정말 생명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회방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회방죄가 뭔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 또는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거슬러서 말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해서 말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죠.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왜 삼위일체 중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실까? 성부 하나님 언뜻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성부와 성자를 모독하는 죄보다 훨씬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삼위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성부에 대해서는 언급하려고 있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선 주님이 이렇게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 이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 쫓아낸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어떻게 나라가 그 사탄의 나라인데 사탄의 왕국도 그 나라인데 사탄이 그 자기 졸개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말로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능력의 원천이 귀신의 왕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그 마태복음 그 손가락 표시해놨죠. 그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28절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반박하시면서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왕국에서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귀신 쫓겨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근데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그죠? 엘리야가 그 수넴 여인의 그 과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오병이어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은 아니지만 어때요? 엘리사가 쇠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도끼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또 오르잖아요. 이적이죠. 물 위를 걷는 일은 아니지만 물 위를 걷는 것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적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병든 자가 낫는 일도 있었죠. 문둥병이 낫는 일도 있었죠. 그죠? 나하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을 낫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어도 그 엘리사가 그 보리떡 그거 가지고 사람들 100명인가를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름이 막 차고 넘치는 일도 있었죠. 엘리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구약에는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란 말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 귀신을 쫓아낸 원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면서 나를 말로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죄는 신성 모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러니까 모든 죄가 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모든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그래서 모든 죄는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흔히 신성 모독죄라고 말하면 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특별히 신성 모독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형태의 신성 모독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에 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일에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성 모독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성 모독의 이 사악함을 축소하지 말아야 하지만 신성 모독죄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문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인자를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를 좀 더 복잡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선명해지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 히브리서 6장 4절은 신약 성경, 이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는 그 어떤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 즉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누구와 관련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 이 사람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헷갈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십시다.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희 성경을 찾을 때마다 우리 하연이가 늘 협력가 돼요. 하연이가 편집하잖아요. 제가 읽으면 자막을 안 놓고 제가 같이 찾아서 읽으면 자막 찾아서 넣거든요. 그래서 일거리를 좀 덜 주려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이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여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인자와 성령을 구분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각 다 다르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조합을 시켜야 되느냐? 문맥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맥을. 자, 10장에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국 어떤 죄를 가리키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셨고 그를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짐짓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마귀와 한통속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6장에 표하면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 이거는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구세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마귀와 한통속인 사람이다, 이렇게 모독하는 사람은 결국 아들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모독하는 거다? 그 아들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결국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예수님이 마귀와 한통속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죄,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접수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7마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몰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 저들이라고 할 때, 저들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서기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들이 거기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들은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를.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포함되는 대상들에는 이 누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해당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의 시원한 날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2장이나 12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그들이 모르고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한 것이니까 죄 용서를 해주시길 구하고 있는 거고, 사도들도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너희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짐짓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몰랐을 때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몰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알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죄, 그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가 뭔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불순종하는 게 성령 모독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한 그런 어떤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안에 너희 구원을 이루시는데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함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영혼의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한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거는 성령 모독죄하고는 다른 성격의 죄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다라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어떤 소원함을 두고 행하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 바쁘니까 그냥 그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성경을 읽고 싶다든지 기도하고 싶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어떤 그런 선한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거를 우리가 일상의 삶을 먼저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의 많은 경우들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퍼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 영혼이 어둠을 겪고 통과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 질문에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떤 면에서는 지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먼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아까 대부분 뭘로 짓는 죄라고 그랬어요? 말로. 신자가 말을 할 수 없습니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신자에게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져요? 아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있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뿐만 아니라 가장 추악한 그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 칭의에 대해서도 살피면서 나왔잖아요. 그죠? 신자라 하더라도,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는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성 모독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안 져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은 우리가 이런 죄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의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지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신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내가 짓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염려를 안 해요. 왜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정죄를 받지 않을 정도로, 즉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저 정도 죄는 지옥에 갈 정도의 죄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어떤 작은 죄라 하더라도 다 본질상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단 한 번 그 짧은 순간 지은 죄가 어떻게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죄를 지은 반역한 대상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도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큰 죄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잡는다면 그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귀와 한통속이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와 성령을 근심하는 죄, 이것과 함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라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었다, 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또는 무엇인가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안 했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조건은 내가 성령께서 나한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다,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게 성령께서 나한테 주신 그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을 내가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분별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신자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내 안에서 어떤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 어떤 소망이 막 생겨나고 그러면은 그게 다 그냥 성령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 주변에서 다 같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아직 거기에 그 생각에 동의가 안 돼. 그런데 내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내가 품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거 생각이 드니까 쫓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솔직히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나도 성령께서 나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래서 이게 아키발드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공명현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을 해요. 공명현상 아시죠? 이 말급쇠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만 딱 쳐도 이 진동이 옆에 있는 그 말급쇠에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이게 공명이에요. 같이 울린다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시간 내내 딴짓하고 졸고 막 그랬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둥, 목사도 안 보이는 그런, 우리는 기둥이 없어서 얼마나 여러분이 불행한지. 그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막 그렇게 지내면서 말씀도 막 그렇게 졸고 막 딴짓하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 막 앞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막 점점 막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도 없어. 그 집회 가운데서. 그런데도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막 하는 거예요. 왜 눈물 쏟았어? 왜 콧물 쏟았어? 물어보면 몰라. 근데 어쨌든 눈물 콧물 쏟은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진리를 어떤 사실들을 깨닫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 그 진리를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과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까지 합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은혜 체험은 그냥 거기에서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늘 집회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내 마음의 충동을 가져다 주고 뭔가 감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집회를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기도원으로 어떤 무슨 집회로 그 자체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막 늘 습관처럼 사용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이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신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궁극적으로는 짓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지옥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하나님과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칼날을 머리에 이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영혼의 그 다급한 상황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로 이런 죄까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또한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넘어서서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라고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조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바리새인이 그렇게 마귀와 한통속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일부러 부인하고 모독하는 그 사람이 짓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사실들을 알고 혹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이 진리를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